오늘 예배에 오셔서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셨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35명의 우리 식구들이 지금 성지 순례 중이세요. 조금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지금 계신 곳하고 저희하고 6시간 차이, 그러니까 거긴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죠. 벌써 일어나서 다들 식사하시고 오늘 일정이 소아시아 7교회를 도는 일정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코스가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생각해 보니까 성지 순례하는 그곳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바라건대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성지 순례가요, 원래는 작년에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됐어요. 먼저는 팔레스틴 지역의 그 분쟁이 격화되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는 못 가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의 창조과학 탐사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봄에 있는 일정이 또 가을로 옮겨졌지요. 그래서 이제 손꼽아 또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전 세계를 강타한 에볼라 바이러스, 그래서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올해 이렇게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말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불청객이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는 몇 년 전에 가까운 분이 뭐 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명의만 빌려달라, 그래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내가 열심히 당신 대신해서 이렇게 갚겠다 해서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작년서부터인가 그분이 갚기로 한 분이 일이 잘 되질 않으니까 갚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 일 때문에 가서 막 다투기도 하고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대출 받아서 그냥 제가 갚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갚아나가는, 그 사람하고 분쟁하느니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본인이 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려고요,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리고 끊는데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 그 말이에요. 교구 신방 중에 우리 한 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됐어요. 연세가 드셨는데도 아주 참 고우세요. 인상이 편안하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그 집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주님이라고. 나이가 60인데 그래서 왜 공주님이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냥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공주님처럼, 그야말로 공주님처럼 곱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평탄하기만 한 인생이 과연 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저마다 아픔을 가지고 살더란 말이죠. 한 목사님께서 강남 아주 부촌으로 부임을 해서 교회에 가셨어요. 담임 목사로. 그분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몇 달 목회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 강남교회 부임을 하러 갈 때에 이 구성원들 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부자들이더래요. 고위층인들이고요. 야, 이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전혀 없겠다, 아픔도 없겠다 하고 나서 한 사람 만나보니 돈이 좀 있을 뿐이지, 지위가 좀 높을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의 눈물과 아픔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몸에 작은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금 되는 그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봤어요. 또 다른 분은요,
좀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세요. 얼마든지 치료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건강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냥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대요.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저마다 울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당하는 고난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찾아오는 시기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울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모두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고난을 마주하는 자세가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시편 27절 말씀은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그 다윗의 삶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나를 따르던 장군과 군사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겠다고 창검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울어야 한들, 아픔이 있다 한들 이 다윗만큼 막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으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극소수이긴 하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을 아픔으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환자들이에요. 좀 도른 사람들입니다. 힘들건 힘든 거로 못 느끼는 거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치매 환자는 가족들이 힘들지 본인은 무지하게 행복하다고요. 그럼 다윗은 어떤 경우였는가? 또 주변에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 타고난 성품 자체가 무지하게 낙천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다윗은 성격이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은 쓰여져 있는 태연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바타흐입니다. 근데 그 바타흐의 뜻은 뭐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죽음만큼 힘든 이 환경 가운데 있어진 이 다윗이 보인 태연함은 긍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바타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결국을 확신하기에 가질 수 있는 태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는데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이 가졌던 그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영경이 있어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결국을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주여 그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문제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거장,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그 확신의 배경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에 담긴 그 믿음, 그 믿음의 배경, 첫 번째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호와는 나의 빛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나의예요. 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5장 2절 말씀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시편 18편 2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나의 목자이시다. 이러한 호칭들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사람하고 가까우면은요 이런 용어를 나도 모르겠어요. 자식이 너무 이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손주들 보고 하는 말이 뭐지요? 아이고 내 새끼예요. 네 새끼 아닙니다. 내 새끼입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으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내 마누라예요 내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새끼 아니라 당신 자식 되는 겁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그 인간 돼버려요. 순식간에 내 남편이. 우리 막내 아들놈이 유치원 다닐 때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일 저녁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는 거야. 아빠 나 너무 이상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셨잖아요. 공경하라를 잘못 들었어요. 한번 하마터면 공격당할 뻔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지금 내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다윗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구원자, 내 생명.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친밀하게 가까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배경,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언젠가 낮에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뒤에 기척이 들려요.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궁금하잖아요. 누가 왔는지. 이제 눈은 못 뜨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털푸덕 앉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앉아서 거기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때 저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아버지 저 왔어요 하는데 그 말이 부러운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딸과 아버지가 나누는 그 대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 친밀감을 하나님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면 그 말씀이 다가오고요, 확신이 생기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계시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 국왕인 조지 5세와 함께 이 궁궐 이곳저곳을 함께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조지 5세 국왕은 당시에 역대 왕들 중에서 아주 근엄하기로 정평이 난 왕이었어요. 신하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이제 손녀딸이 함께 왕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건물을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날씨가 좀 추웠는데 문을 안 닫은 거예요. 신하들이 미쳐 이제 조금 이따 닫아야지 하고 안 닫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린 손녀가 국왕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가서 문 좀 닫고 와. 옆에서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가서 손수 가서 문을 닫고 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왕이기 이전에 내 할아버지거든요. 그 안에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아들들에게, 당신의 딸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가르쳤어요. 무섭게. 늘 우리한테 공과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좀 이렇게 예배 시간 가다 보면 다른 데서 놀다가 좀 늦게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 예배 시간에 늦으면 벌 받는다. 그리고 헌금 빼먹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너 나중에 어른 되면은 네 사업하면 쫄딱 망한다. 뭐 그런 건 괜찮아요. 한 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기도 시간마다 장난을 치니까 너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장님 된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무섭든지. 그때부터 제가 한쪽 눈만 뜨고 장난을 쳤습니다. 장난을 안 칠 수는 없고, 눈이 먼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제 이미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느껴졌냐면, 염라대왕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길거리 가다 부딪혀도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을 주시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다윗 왕이 살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내 하나님 상상도 못해요. 그저 하나님을 부른다고 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멀리 느껴지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반석, 내 도움이시,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늘 나를 살피며 내게 어려움이 없는지, 내게 아픔이 없는지 살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 느끼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나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그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시련 가운데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 확신과 신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친밀함이라고 할 때에 그 친밀감의 키,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우상을 섬기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정죄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러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망한 사람들처럼 두겠느냐 하는 말이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너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너를 향한 사랑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싫다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향한 내 긍휼과 사랑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사실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잠깐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친밀감을 방해하는 그 장벽,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던 친구도 아니고요, 많이 만났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꼭 자기가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고 네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도 목사니까 아마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숨겨졌던 이야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힘들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이제 저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 있죠. 그동안 그 친구 자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몇 시간 사이에 이 친구가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아주고 싶고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고 불쌍해지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멀어졌지만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까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꼈다고 할 때 이 다윗이 평생에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리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예배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봉사나 그것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사람과 가깝다 할지라도 사단이 한번 바람을 불잖아요.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바로 죄입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반석, 이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지만 그 찾아온 삶에서의 징계보다도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그때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 것만 같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 아버지, 내 반석, 내 하나님, 내 요새로 느껴졌던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안에서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며 행하지 않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거든요. 당연히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죄 가운데 있으십니까? 떨쳐내지 못하는 반복된 죄악 가운데 있으시다면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다면 주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 내 생명, 나의 구원, 내 능력. 다윗이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배경, 믿음의 배경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러면 이제 그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배경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고난에서 당당할 수 있었는가?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여기 2절의 히브리 원문은 완료 시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었도다.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지만 사실 이 죽음의 위기는 다윗을 처음 맞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호함을 받으며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넘겼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었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었도다.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 그래서 3절,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기에 지금도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니,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도우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테니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거리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두 번째를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 경험된 은혜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과거에 경험된 은혜.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실 거야.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고난 앞에서 당당해요. 두렵지 않아요.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어렸을 때 섰습니다. 그냥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블레셋과의 수없는 전쟁 가운데에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진 게 몇 번입니까? 죽여버렸다가 군대를 보낸 적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벗어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거리들이 쌓인 거예요. 지금 나를 보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더라. 10번도 20번도 더 죽을 뻔했던 나였지만 그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이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주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담대하다. 나는 태어나다. 할렐루야.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증거리들이 오늘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나는 그냥 간증거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암 같은 거 막 걸려가지고 막 기도해갖고 암 치료받는 간증 난 필요 없어요. 그냥 암이나 안 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막 우리 집 망할까봐 사업장 막 위태위태해가지고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응답받고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애초부터 위기나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경험이 필요해요. 간증거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평탄하다고 해서 영원히 평탄한 게 아니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야. 평안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찾으면 그냥 놔두겠지요. 그런데 찾지 않으면 그냥 놔두겠지요. 평안해도 안 찾으니까. 그런데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고난으로 우리를 후려칠 거예요. 가는 그날까지 우는 사자처럼.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끊임없는 간증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확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삶에 시련을 가져다 주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셨다. 비록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나는 또 한 번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리라. 그래서 간증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뭐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 훈련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 자, 연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간증거리들이 쌓여져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살아오고 계시는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북한에 살 때에 또 탈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살아온 얘기만 듣고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어요.
탈북하다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도 그분처럼 힘든 삶을 사는 분은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탈북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매를 맞는데 온 입술이 그냥 너덜너덜할 정도로 살이 탁 떨어져 나가서 그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고, 완전히 탈진되어서 잡혀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달리는 트럭 뒤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다가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찌 기적같이 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북한에서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그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딸 하나만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북한을 나오는 때보다 사실은 한국에 와서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었대요. 정착해서 사는 과정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 있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으니, 지난 과거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기적처럼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택한 백성 삼으셨, 나를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살려주셨구나.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겪었던 고초들이 이렇게 간증이 쌓여지니까 뭐냐면 그 간증이 오늘의 삶을 이겨나갈 소망이 되더란 말이에요. 탈북하는 과정보다 더 힘들었던 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겨낼 힘이 되었더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아들 때문에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울고 계세요. 부르짖으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대요. 그 어려운 가운데 너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아들 살려주셨을 것이다. 그 모진 환경 가운데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간증거리들이 오늘을 이길 힘이 되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시방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간증거리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증거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오순절 그 성령운동의 씨앗을 심은 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쇼트 목사님이 이제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넣어준 거예요.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마음대로 꺼내 써라. 자식들한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쇼트는 이제 아버지가 부자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다 꺼내 쓰는 거예요. 풍족함이 없이.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또 워낙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받았던 응답이나 그런 걸 간증해라. 어느 사람이 나와서, 어느 신학생이 나와서 이제 동료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등록금을 주셨습니다. 또 한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기숙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 철야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숙사비를 주셨습니다. 쇼트 목사의 이제 쇼트 이 신학생의 차례가 됐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간증거리가 없거든. 애절하게 기도해본 기도 제목도 없고요. 아버지가 워낙에 부자니까.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이거 억울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간증거리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간증거리 좀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정말 간증거리를 원하냐? 네. 그러면 네가 가진 돈 전부 다 찾아서 가난한 친구들한테 싹 나눠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없어야 나를 찾을 거 아니냐, 힘들어야 꿇어 엎드려 기도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순종해서 다 찾아서 나눠줬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절대 연락 안 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보니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등록금이 마련됩니다. 기숙사비가 없는 거예요. 철야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숙사비가 기적적으로 생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신학교 다니는 동안 이 쇼트의 인생 가운데 쌓여지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쇼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졸업하는 쇼트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옛날에 쇼트 같으면 못합니다 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이 세월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내 간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는 거였어요. 쇼트는 그때부터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후원자 단 한 명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는 뱃삭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거예요. 철야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백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가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 척박한 땅에 무엇이 있겠어요? 외국인이 와서 돈 한 푼 없이 살아가는 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왜? 내게 수많은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응답하시리라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이 몇 년 동안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데 그 기적이 쇼트에게만 체험이 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외국인이 와서 하나 사는데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없으면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그것이 생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바라보며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은 진짜다.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은 진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쇼트에게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때 그것이 인도네시아 성령운동의 거룩한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특별한 간증거리들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애절한 기도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목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 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확신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가서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나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기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의 내 삶을 어렵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넘어서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대 때에 10여 년 가까이를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죽고자 하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때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색칠을 한번 칠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 색칠을 칠한다 그러면 저는 20대는 까만색이에요. 눈곱만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우울증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벗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우울증 환자들 신기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가서 그냥 씩 한번 웃어주면은요 저한테는 자기 얘기를 술술 꺼내요.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갖는 희망이 뭐냐면, 그래 저 목사님도 나와 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이겨내게 하셨다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가 겪었던 아픔이 어느 날 하나님 안에서 간증거리가 되고 그 간증거리들이 내가 쓰임받는데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 이전엔 내가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를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경험되는 은혜가 나를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으로 인도해줘요. 자, 이제 세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배경 세 번째,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시편 27편 4절만 보면 볼 때마다 가슴이 떠요. 정말로 볼 때마다. 사방의 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유호승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 드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다윗이 드린 기도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당신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딱 하나뿐입니다. 나는 주의 집에서 예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찬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당신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이 모진 환경 가운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세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다른 삶이에요. 목적 자체가 다른 삶이에요.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고난의 시기에 사방의 적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소망했던 바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나이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관심 없어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적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관심은 한 가지예요. 구하기를, 하나님, 나는 더 예배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찬송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기도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이 끝나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이 교제를 누려갈 수 있을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그 확신에 있는 믿음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다윗이 이 찾아온 고난이 사라지기만을 소망했다면 다윗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난이 끝이 없는데요. 끝이 없는데 골리앗을 넘어서면 사울, 블레셋을 넘으면 사울 넘어서면 압살롬.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해서 물러가면 또 찾아오고 이 가운데에 배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더 예배하고 싶습니다.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소망하는 바는 지금 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배하면. 지금 도망 중이지만 도망 중에서도 나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거든요. 적들의 그 몰려오는 소리에 가슴이 때로는 두근두근거려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모진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나는 이미 응답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하셨다.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면 어떤 상황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담겨진 그 마음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냐? 영적인 소원이냐? 아니면 이 땅의 소원이냐?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천지 차이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보이는 반응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귀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작년에. 그분은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베트남 전도사님이십니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는 모태신앙이었고 공산주의 국가인 그곳에서 아버지가 비밀리에 목사로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는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 베트남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 대학을 나왔어요. 굉장한 인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큰 전자회사가 그 베트남에 지사를 차렸을 때에 그곳 전체의 책임자로 20대 중반에 전체 책임자로 일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3개월 동안을 전혀 꼼짝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서 엎혀서 다녔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회사에서 계속 채용해서 쓸 정도로, 그 일을 계속 맡길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나를 늘 돌봐주던 사람이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새벽에 갔는데 혼자 앉아있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막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하는 가운데에 기도가 깊어지는데 어떤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동시에 그 마비되었던 그 몸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중에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쩌면 원망했던 아버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밀리에 목사를 하고 있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에 가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를 도우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 왔던 한국의 단기 선교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열심히 하고 사람이 착하니까 이걸 당신 한국에 와라.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당신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마. 그 가운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 있는 베트남 그 근로자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또 생활비도 쓰고 하는 가운데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약속한 걸 이제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됐다고 갑자기 지원이 딱 끊겨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살아가는데. 근데 베트남 돌아가면 얼마든지 베트남 가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였느냐면,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학위를 따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이곳에 영혼 살리러 왔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가지 목적만으로도 자기가 남아야 되겠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월공단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레스하는 일을 하게 되고, 얼마든지 베트남 가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그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있으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면허를 따고 또 지입차 조그만 차를 하나 사서 새벽이면 그걸 또 새벽 저녁으로 또 운행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말이면 이 베트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 이제 누군가 후원해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더 이상 후원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 아마도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면 이 전도사님이 붙잡았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한국에 왜 왔냐? 사역하러 왔냐? 먹고 살러 왔냐? 너 한국에 왜 왔냐? 영혼 구원하러 왔냐? 아니면 학위 따러 왔냐? 그럼 그 소리를 듣고도 전부 다 그냥 돌아간다. 몇 사람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역시 같은 처지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붙잡았대요. 똑같은 얘기. 너 한국에 왜 왔냐? 사역하러 왔냐? 먹고 살러 왔냐? 생명 살리러 왔냐? 학위 따러 왔냐? 그랬더니 가야 되겠대요. 나는 이 상황에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때 이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어려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 월급에서 네 생활비 떼줄게, 남아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주저앉히고 자기가 일 좀 더 하고 자기 생활비 떼어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거든요. 나는 먹고 살 수 없어도 괜찮고, 나는 학위를 따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사역하러 온 거니까, 생명 살리러 온 거니까, 먹고 살 수 없어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똑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목적이 더 분명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왔을 때에 보여지는 반응은 천차만별, 완전히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며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하되 남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사심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 다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사실 바울은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고초를 감내해내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바울이 바라본 것,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 땅의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날을 보며 살기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됐든 사탄이 됐든 모진 바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어 넣는다면, 과연 거기에서 여러분 버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내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내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야 될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여,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성함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윤순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피부암을 앓고 계십니다. 흑색종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피부암을 앓고 계십니다. 그 암 때문에 여자분인데요, 이가 다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 윗니 하나 아랫니 하나 그렇게인가 남았어요. 그래서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남편에게도 이혼당하고 아들 하나 하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윤순희 집사님이 어느 날 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암병동에를 갔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은 이 암 때문에 이 창자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여기 목에 호수에 관을 삽입을 해서 그 호스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요. 하나님, 나 이빨 2개 남겨주셔서 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데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상황에 감사가 나올까? 그런데 연이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제가 이 암이 발견됐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아들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글쎄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 지금 고등학생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목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갔더니 세상에 그 힘든 상황에서 밝은 얼굴을 하고 안병동 전체를 누비면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과연 나는 그 상황에서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욕이나 안 했으면 다행일 것 같은 나의 연약함, 부족함.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위해 살아간다면, 육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고난 앞에 결코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은 소망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은, 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육신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다윗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